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서밋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약속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했거든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이 성취될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겠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말은 복의 뿌리가 된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이만큼 큰 축복을 약속하시면서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이 복의 5가지, 언약적이고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인 또 불강력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이 언약을 축복으로 서밋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을 하나님이 서밋으로 이미 부르셨기 때문에 서밋의 미션과 또 인턴십, 포럼만 딱 붙잡으면 돼요. 이 서밋이 해야 될 미션이 있거든요. 그리고 인턴십, 중요한 거를 전달해야 돼요. 포럼. 그래서 이번에 제 23차 세계 산업인대회가 이번 주에 있었죠. 그 주제가 서밋의 사명. 이미 우리는 서밋을 불렀기 때문에 서밋의 사명을 가지고 거기에서 미션 찾고, 또 여러분들이 또 미션을 찾도록 도와주고, 또 인턴십 중요한 거를 전달해주고, 그리고 포럼, 정말 포럼을 통해서 각인 뿌리채기를 바뀌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유목사 메시지는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컨셉, 컨텐츠, 사실 좀 어려웠어요. 몇 번째 메시지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또 전도자가 계속 풀어주겠지만 메시지는 어려웠지만 저는 영상에 참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래, 렘넌트가 정말 청소년기 때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걸 가지고 도전했는데, 정말 이 대구에 있는 한 렘넌트는 일본의 최고급 호텔에 주방장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나는 일본을 사랑합니다. 나는 일본 음식을 좋아합니다. 나는 일본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일본의 음식을 배우고 싶다. 근데 주방장이 불렀다 이 말이에요. 오라고. 그래가지고 허드렛 일부터 시키더라는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전도자 메시지 흐름이 뭐냐? 이 렘넌트는 이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라. 10배로 뛰어라. 우리의 마음은 가장 낮은 데서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높은 곳에, 최고의 것에 두라. 근데 이게요, 이 렘넌트에게 탁 이렇게 언약으로 붙잡은. 그래가지고 최고로 열심히 했대요. 청소부터 했대. 아침에 일찍 와서 청소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말은 안 해도 보잖아요, 행동을. 얘가 성실하게 잘하거든요. 몇 개월을 딱 두고 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성실하게 일찍 와서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쓰레기 치우고. 그러니까 이제 주방장이 하나하나 가르친 거예요. 음식 하나하나, 일본 음식을.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주방장의 눈에 확 뜨게 된 거죠. 나중에는요, 이제 뭐냐면은
내가 40년 그 노하우를 너에게 전수하겠다. 일본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 게 아니라 한국에서 온 렘넌트에게 그걸 전달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친구가 거기 그런 일본 음식을요 다 전달받으면서 그 주방장이 그러더래요. 너는 어디 가더라도 그 일본 음식을 가지고 세계화시켜라. 이걸 다 전수한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그걸 가지고 한국에 와서 지금 강남에서 음식점을 차리고 있는데요. 거기는 누구든지 오시오 식당이 아니라 예약을 받아가지고. 근데 거기에 이제 엘리트들이 와서 이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걸 딱 보면서 야 그래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이 흐름을 쭉 타고 흐름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게 바로 이 서밋으로 가는 길이구나. 그걸 보면서 야 뭐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영적 서밋. 그게 돼야 이제 이 나머지가 되는구나.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르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식당에 이제 뭐 정치인도 오고 법조인 뭐 이런 사람도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좋은 관계 맺으면서 복음을 싹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화 서밋. 여러분이 이 전문별 포럼 영상도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4차 산업 시대. 그런 영상들, 이 손성지 그 목사의 그런 영상은요 꼭 봐야 돼요. 앞으로 4차 산업 시대가 어떻게 열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쭉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그 신분과 정체성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요. 거기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번 5점 말씀에 여러분은 보배를 가진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다 가려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요 정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내 의지로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다 알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은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담은 자잖아요. 질그릇 안에 보배가. 그래서 뭐 거꾸로뜸을 당해도 당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낙심치 않고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그게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노예로 뭐 감옥으로 가도 우리는 답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축복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걸 모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오면 낙심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서론에 빠져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부르셨는데요. 이 복음이 가려진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요 철저하게 복음이 가려져 있어요. 복음이 다 차단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단은 뭡니까? 세상 임금. 세상을요 자기의 통치 아래 두려고 세상 신 이걸 불신자가 알겠어요? 자,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 세상에서 숭배받으려고 하는 세상 신. 그러니까 뭡니까? 이 복음의 광채만 절대 비치지 못하도록 이 복음만 모르도록 다 가지게 하고요. 복음 하나 모르도록. 근데 우리는 만 가지가 없는데 우리는 한 가지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복음, 그리스도. 근데 그 한 가지 안에 만 가지가 다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만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서 무너져 버려요. 성공해놓고 무너져.
철저하게 복음의 강제감이죠. 복음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사단을 이기는 왕, 죄와 저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선지자. 요거 하나 모르도록 다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세상 풍속으로 가다버려요. 차단시키고, 어떤 사람은 막 세상 지식으로 차단시켜버렸죠. 그래가지고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사단이 다 방패로 다 막아나가죠. 그래서 이 세상 풍속으로요, 열심히 세상 풍속을 쫓게 합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종노를 하도록, 그리고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도록. 요한일서 2장 16절 10절.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모든 생을 걸도록. 그래가지고는 복음을 완전히 가리게 만들어, 차단시켜.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뭡니까? 너희는 가서 온천에 다니며.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의 것을 우리는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세속화로 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주 망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왜요? 이걸 보세요. 세상 임금, 세상 신이 많은 영혼들을 복음을 차단시켜서 멸망의 길로 빠져들이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희생시킴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복음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 그 정체성 안에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빛이 돼야 돼요. 소금이 돼야 돼요. 그건 결국 복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야 됩니다. 그냥 빛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른다. 사실적으로 하나님 부르는데도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안 불렀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 예배 드리고 제사 다 드리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제사 드리는 건 다 형식적이다. 결국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들이 내게 와서 재물을 가져와서 예배 드리는 게 나는 부담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왜요? 복음만 쏙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복음을 설명했거든요. 방주 때, 또 출애굽 때 왕 선지자 제사장 세워서, 또 광야길 가는 동안 세 절기를 통해, 성막을 통해, 성막의 7가지 비밀을 통해 부지런히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야. 솔직히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를 모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쓸데없는 짓, 딴짓 하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 빛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영물아, 여러분은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참 빛으로. 이 세상에 많은 빛들이 있지만 진짜 참 빛은 뭡니까?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돼요. 흑암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참 빛이라. 참 빛으로. 아니요, 이 뭡니까? 일루미나티도요, 빛이라 그러거든요. 일루미나티가 뭡니까? 일루미나티는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조직이거든요. 전 세계 엘리트들이 모이는, 어떻게 보면은 이 흑암 집단이거든요. 근데 그 일루미나티가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들도 빛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근데 그런 빛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참 빛, 생명을 주는 빛, 사단을 저주 세력을 물리치는 빛, 그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빛의 자녀라. 그리고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요. 로마서 13장 12절. 그럼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권세입니다. 이제 빛의 갑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어두움과 캄캄한 현장을 보고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이게 사명인 줄 믿습니다. 신분과 권세, 사명. 빛을 발해라. 어두운 현장에 빛을 발해라. 22절까지 보니까요. 그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고 그랬어요. 경제도 회복되고 후대도 회복되고 모든 교회도 회복되고 빛의 경제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 보니까 막 내게로 몰려들고 내게로 공급되고 네게로 올 것이요. 플랫폼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캠프 인생을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진짜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빛의 콘텐츠를 준비해라. 그러면 나 자신이 플랫폼이 될 것이다. 막 사람이 몰려드는 거야. 막 경제가 몰려들고 모든 게 몰려드는 거야. 플랫폼. 진짜 이 축복을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서밋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서밋으로 가서 다 살려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삶, 이걸 통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단이 너희 발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될 것이다. 흑암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풍성히 알고 누리고 증거할 때 여러분에 있는 영적 문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알아 이 말이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보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와 품격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 중요하잖아요. 이게 보배가 담기니까 보배 그릇이 된 거예요. 질그릇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놓고 보면 질그릇이에요. 나 자신을 놓고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깨지기 쉽고 무능하고. 근데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 나를 보면 어떻게 돼요? 질그릇이 아니라 이제 보배 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에게 일하게요. 너는 보배 그릇이야. 그리스도를 담은 보배 그릇. 그 말은 뭐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요. 그래서요, 나 자신을 보면요, 정말 연약하고 무능하고. 나 자신을 보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그랬거든요. 나는 늙었고, 나는 도망자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 자신을 보니까 바로왕 앞에 못 가요. 이 출애굽의 역사를 못 해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나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그래서 왜 연약한 질그릇인 나를 부르셨는가?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내 수준으로 할 수 없구나. 그러나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할 수 있구나. 거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이 질그릇을 가진 법에 여러분이 이 가치와 품격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오전 말씀을 여러분이 딱 붙잡고 이제 이 앞번 주간에 이제 이 산업인대 1강, 2강, 3강 세 가지 말씀이 선포됐죠.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1년 동안을 묵상해야 돼요. 1년 동안을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적용도 시키고 내가 붙잡을 언약이 뭘까? 여기서 나의 기도 제목이 뭘까? 찾아내야 돼요. 그게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 다 내년까지 확인하는. 나는 쫙 보면서요. 야, 랩런트들이 확실히 잘 받는 것 같아요. 이 메시지 흐름을 쭉 타온 사람들은요. 이게 잘 받아요. 그래서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게 나의 절대 언약. 그러면 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서밋으로 올려버리잖아요. 근데 한쪽 귀로 듣고 흘러버리면 이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나의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들은 다 산업인이에요. 여러분들 산업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세우고 랩런트 키우고 237 선교해야 되잖아요. 3기업에 응답받아 우리는 뭡니까? 3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같은 메시지를 이게 꼭 산업인대에 참석한 사람만 받은 메시지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전도자에게 주신 메시지. 모든. 그래서 이번 산업인대 메시지 주제가 서밋의 삶. 서밋의 사명이 뭡니까? 미션 전달해라. 인턴십 해줘라. 포럼해라. 이게 서밋의 사명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서밋의 약속은 처음부터 주셨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또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처음부터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영적 서밋으로 딱 가버리면 돼요. 조금만 영적 서밋으로 딱 준비돼요. 나는 지금 나이가 많은데. 아니에요. 지금 시작하면 돼요. 지금 내가 영적 서밋으로 가버리면 돼요. 영적 서밋에 여러분이 그런 부분의 컨텐츠를 딱 만들어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 속의 랩런트 영산업인들을 보면서요. 간증을 들으면서 야, 이들이 결국은 이게 됐구나. 영적 서밋. 이게 됐구나.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철저하게 흐름을 놓치지 않잖아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다 놓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서밋으로 세워버리잖아요. 처음부터 주신 축복이 서밋의 약속이다. 그래서 1강이 뭐였어요? 서밋과 미션. 우리는 결국은 왜 서밋의 자리에 서야 되는가? 미션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미션을 찾고 그 미션을 전달해 줘야 돼. 그래서 기도의 컨셉을 찾으라. 나는 어떤 기도를 누릴 것인가? 여러분만의 기도의 컨셉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랩런트들에게는 정식의 기도부터 시작해라. 정식기도. 그래서 랩런트 중에 정식기도가 어릴 때부터 삶이 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서밋으로 가게 됩니다. 정식기도만 꾸준히 하루에 뭐 아침 저녁으로 아니면 하루에 3번 하든지 정식기도가 정말 누림이 된 랩런트 누림이 되면 반드시 서밋으로 하거든요. 왜? 정식기도가 되면 24시로 가거든요. 24시 기도가 되면 25시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곳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기도의 컨셉을 찾으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주셨죠. 그래서 원조의 시작.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가 원조라고 하잖아요. 언약의 시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큰 축복을 받았는가? 우리 아브라함의 생을 쭉 보면서요. 그 축복이 또 이삭에게 전달되잖아요. 결국은 이삭에게 미션이 전달되고 아브라함이 인턴십을 통해서 이삭에게 중요한 축복이 전달되죠. 그래서 이 원조의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유 목사님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떠나야 돼. 나를. 한계에 있는 나를 떠나야 된다. 그래서 떠나기를 잘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 나에게서 나 자신에게서 떠나야 될 부분이 뭔가를 빨리 찾아내야 돼. 그래서 버릴 거는 빨리 버려야 돼. 우리는 이제 진짜 언약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떠나기를 잘 떠나야 된다. 오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그랬거든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옛사람에 묶이지 말고 옛 틀에 묶이지 말고 거기서 떠나야 돼요. 우리는 이제 새 틀, 우리는 138 시작하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원조의 시작. 원조의 방법은 뭡니까? 원조의 방법은 따라가라. 뭘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라.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말은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나라는 그 한계를 빨리 떠나고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고. 아브라함이 처음에는요 안 떠나고 머뭇거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 불러갔지. 그래도 안 떠나니까 아버지까지 불러갔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말씀을 따라갔고,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갔더라.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고생하는 화근이 되죠. 그냥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조카 롯을 데려가니라. 왜? 조카 롯이 좀 불쌍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있으면 아들과 같이 부려먹을 수도 있고 좋거든. 일거양득이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갔고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조카 롯을 데려가고. 여러분은 덧붙이지 마세요. 말씀만 따라가면 돼. 원조의 미션. 결국은 후대. 결국은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대가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4대 만에 요셉을 통해 세계복음을 하죠. 그래서 결국 후대에게 중요한 것들이 전달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다.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결국은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창대케. 나중에는요 네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결국 하나님이 우리 대 이런 언약적인 축복이 안 오면 우리 후대를 통해 올 줄 믿습니다. 이삭 같은 경우는 가는 거다 100배로 한 해 농사를 지면 100년의 응답을. 그리고 막 샘 근원 플랫폼 로봇 경제 다 왔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4대 만에 세계복음만 이뤘잖아요. 결국은 후대가 이 말.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이 이삭에게 중요한 언약이 전달되잖아요. 그리스도. 이삭은 그 뭡니까? 번제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를 딱 체험해 버린 것입니다. 영원히 복음이 가겠는 거죠. 이 강이 뭐예요? 서밋과 인턴십. 중요한 것들이 전달돼요. 우리 아이들이 뭔가 중요한 걸 봐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랩넌트 대회 때 참석해서 뭡니까? 이 인턴십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이 굉장한 애들에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보면요 거기에 생을 걸 수 있거든요. 이런 이 전문인들과의 만남.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걸 잘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성공한 랍비들을 딱 통해서 인턴십을 충분히 받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을 전달하게 돼요. 전달. 무엇을 전달하는가가 모든 걸 좌우하잖아요. 전달의 컨셉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제1 인턴십.
받은 응답을 전달해라. 받은 응답을 전달해라. 그래서 각인시켜라 이걸. 각인 콘텐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응답.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넌 복을 주고 창대케 하고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이게요. 결국 뭡니까? 후대에게 이게 각인시켜라. 그리고 제2 인턴십. 이제 누릴 응답. 바로 뿌리 내릴 콘텐츠죠. 그래서 이 축복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전달되잖아요. 창세기 22장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전달된, 창세기 12장에 이 언약이 이미 받은 응답이 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창세기 22장 12절 20절 모리아산 번제 사건을 통해서 이게요 완전히 이삭에게 각인 내리고 뿌리 내리고. 그러니까 이삭은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 이름 뒤에는 누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해 농사를 하면 100년의 축복을 받고 시기할 정도로 샘 근원의 축복을 받고. 그래서 전도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석유를 쓰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산업혁명 이후로 석유가 많이 썼지. 그러니까 중동 지방에서 땅을 팠는데 석유가 나오면 에이 재수없어 그랬다니까. 뭔 놈의 석유만 나오고. 그때는 농경 시대라, 목축업 시대라. 그러니까 땅 파는데 막 기름이 펑펑 쏟아지면 에이 재수없어. 근데 땅을 팠는데 막 물이 터졌다 이 말이야. 그러면 노다지 건졌다 그랬다니.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이 땅 팠는데 석유 팠다 그러면 벼락부자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석유가 아무 쓸데없는 거야. 그게 중동 지역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샘을 팠다. 대단한 거죠. 시기할 정도로. 기도하고 샘 파면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축복했습니까? 이 이삭은요 다 양보할 만큼 양보하고 그래 너 가져. 뺏으면 또 가져. 계속 파면 물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뺏지 않았어요. 왜? 이거는 우리가 뺏은다고 해도 될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삭에게 근원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구나. 더 이상 안 뺏었다니까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이 이삭에게 전달되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원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조가 돼. 여러분은 내가 바로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잘 보면서 아브라함이 때론 불신앙도 하고 했지만 인본주의도 속했지만 아브라함이 잘한 게 단을 쌓았구나.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냐. 그리고 딱 깨닫고 버릴 건 빨리 버려야 돼. 그래 조카 롯 인간적으로 불쌍하지만 하나님은 이것까지 다 떼보내는 거구나. 우리는 인격 따지고요. 윤리 따지고. 어쨌든요. 버릴 때 완전 인정 사정 없이 버려야 돼. 아브라함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욥을 버릴 수 있나?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와 언약 없는 자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언약 가진 자는 언약의 길을 가야 돼요. 롯은 언약에 관심 없는 자거든요. 늘 육신적인 거, 늘 소돔 고모라. 어떻게 함께 갈 수 있겠어요? 오히려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적인 정, 혈육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매정한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언약 중심으로. 성경은 언약 중심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어느 장면에 가서는요, 시아버지와의 통해서 언약을 잊잖아요. 왜 그래요? 아니 어떻게 가정에서 시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언약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언약 중심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윤리라는 잣대로, 인격이라는 잣대로 성경은 절대 성경 이해 못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인격 따지고 윤리 따지고. 여러분 초월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지. 성경이 언약의 책이잖아요. 제3 인턴십. 이제 받을 응답. 완전히 체질시켜라. 우리 후대들. 체질 컨텐츠를 찾아내라.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12절에서 22절. 이삭은 한 해를 농사를 지으면 100년의 응답, 100배의 축복. 그리고 뭡니까? 셈 근원의 축복. 셈 근원의 축복. 그 말은 뭡니까? 플랫폼. 이삭이 우물을 파놓으니까요. 막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물 기르러. 플랫폼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컨텐츠를 찾아내게 되면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컨텐츠만 잘 찾아내라. 나의 기도의 컨텐츠가 뭐냐? 언약의 컨텐츠가 뭐냐? 그럼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삭에게. 그잖아요. 그때 당시에 플랫폼은 우물 아닙니까? 우물 파놓으니까 막 주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르호봇 형제. 르호봇이란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지경을 넓게 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경을 계속 확장시켜줘요. 여러분 이제 사업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르호봇 경제를 주시면 어떻게 돼요? 계속 번창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는데 이삭이 받은 축복이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후대에게 잘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고 3강이 뭡니까? 서밋과 포럼. 이제 이걸 가지고 포럼할 정도로 이제 선교사 컨셉.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이 바로 선교지다. 내가 이 직장에 있다. 그게 선교지예요. 내가 학교에 있다. 학교가 선교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로 보냈는가? 이 학교에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포럼을, 정확한 포럼을 해줘야 돼요. 네가 있는 곳이 선교지야. 그거는 너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야. 그래서 1000명 포럼을 해줘야 된다. 너의 1000명이 뭐냐? 1000명이란 뭡니까? 하늘이 내린 명령이거든요. 하늘이 내린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1000명. 이제 요셉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요셉이 가정에서요.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뭐 배다른 형제들이 있다 보니까 엄마만 4명. 그 안에 자식들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유독 누구만 미워하냐? 요셉만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뭐냐면 뭐 꿈을 해석했는데 형들이 막 내 앞에 절하는 거. 그걸 또 이야기했거든. 그러니까 가정이요 막 이 바람 잘 날이 없어.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1000명을 찾아낸다. 항상 그러죠. 우리 가정이 이런 문제 있다. 반드시 거기서 1000명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정신질환자가 있다. 그러면요 그 가족들이요 진짜 1000명을 찾아내야 돼. 하나님 분명 계획이 있거든요. 아 정말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을 앞으로 얼마나 많겠냐. 앞으로 조현병, 우울증, 저울증, 공황증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에 증거를 주셨고 이제 이런 병든 세상을 살리라. 그래서요 한 가정에 이런 정신질환자가 있으면 그 가정에 사명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래서 보면 그 집안에 보면 정신병으로 의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사람이 소경된 게 누구의 죄입니까? 저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느니라. 그걸 나타내기 위함이다. 천명을 찾아내야 돼요. 가정에서. 요셉은요, 천명을 찾아. 아, 형들이 언약이 없구나. 그러니까 시기할 수밖에 없구나. 형들이 노예에 팔았어요. 근데 그걸요, 천명으로 붙잡은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가문을 살리라고 하셨구나. 결국은 요셉이 총리에서 가정 살려냈잖아요. 그 속에서 뭡니까? 소명을 포함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부르셨다. 너를 부르신 거야. 결국 현장에서.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왕 앞에 선데 이게 다 현장입니다. 이 속에서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소명을 분명히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사명 포럼. 사명을 포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천명을 이렇게 붙잡았어. 나는 포럼을 나는 거기서 소명을 이렇게 붙잡았어. 이걸 렘넌트들과 포럼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인턴십이요. 이걸 통해 우리 후대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인들, 중직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사명 포럼 뭡니까? 교회. 이걸 통해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쌀을 팔면서 세계복음하고 결국은 야곱과 그 70인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죠. 그걸 통해 가문복음화. 그리고 요셉이 한 가지 못한 게 있어요. 그걸 했어야 되는데 전도자도 안타깝게 생각하더라고. 성전을 못 지었어. 성전. 언약 성전을 못 지은 거예요. 그 정도 총리 정도 되면 충분히 언약 성전을 세울 수 있었거든요. 237 나라 올 수 있는 언약 성전, 치유 언약 성전, 렘넌트 키울 서밋 언약 성전, 이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세월이 흐르고 요셉도 죽고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왕도 죽고 성경에 뭐라 나와서 출애굽기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노예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결국은 성전을 못 지은 거예요. 성전을 지어서 문화복음화 해야 되는데 세계복음화, 가문복음화, 문화복음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요셉의 실수한 것 이것도 같이 포럼하면서요. 너는 언약 성전을 네 마음에 담아야 된다. 다윗이 어릴 때 잡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번 미주 대학 수련회 때 주신 메시지가 본 자들, 미리 본 자들의 증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본 자들 다릅니다. 하나님의 것을 본 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것을 본 자들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라. 여호수아를 가지고 설명했죠. 하나님의 것을 본 사람은요 요단이 가로막혀 있다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넌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것을 본 자들이에요. 이전의 것을 찾기. 하나님께서 피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애굽의 10 재앙을 물리치고 또 광야길에서 홍해를 가르치고 광야길에서 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걸 다 설명했거든요. 구원과 인도와 결국은 천국, 가나안 정복. 그리고 뭡니까? 이 성막을 통해서 7가지 비밀을 설명했잖아요. 계속 나오죠. 7가지 비밀. 이전의 것을 찾아라. 이전의 것을 가지고 이제 뭡니까? 요단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치라. 그 요단에서 12돌을 취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그 12돌을 취해서 그 요단에다가 뭘 세워라? 기념비를 세워라. 후대들이 볼 수 있도록.
기념비 작품. 여러분들이 꼭 이걸 남기고 가야 돼. 나는 내가 언약 성전을 세워서 기념비적인 성전을 남기고 갈 것이다. 모델을. 이걸 여러분이 다 언약으로 붙잡으라 이 말. 그래서 뭡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만들기.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학업 컨텐츠를 만들어.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요. 진짜 이걸 우리 랩런트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스스로 홍공. 그 교육학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진짜 이제는 앞으로 이런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그 실력을 키워야 된다. 스스로 공부. 이제 앞으로 혼자 공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게 좌우돼요. 전에는 뭡니까? 학교 주입식 공부 선생님의 의지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은 전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그냥 출석만 체크하고 코 골고 자요 그냥. 선생님이 깨우니라고 그냥 전화해가지고. 어떤 친구들은 펴놓고 게임만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주혁이도 보니까 아주. 그러니까 요즘 엄마 아빠가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요 진짜 혼공할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근데 그것도 영적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학업 콘텐츠를 만들어. 두 번째 뭡니까? 이 강의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라. 그래서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려. 요단을 딱 가르고 나오니까 여리고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 정복 하려면 세계 보면 이 걸림돌이 딱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전에 행했던 것들. 기념비.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기회다. 여리고는. 그래서 하나님이요 언약을 체험시킨 것입니다. 뭔 언약입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렇죠.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하나님이 무너뜨려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만 잘 따라가면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단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이 아마 강단의 말씀만 제대로 100% 붙잡고 가면 틀림없이 요단이 갈라질 거예요. 여리고 무너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을 밟으니까 하나님 요단을 갈라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누굽니까? 주의종 목사님이거든요. 주의종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맨 자예요.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가 선포되지만 여러분이 목사님의 설교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취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요단을 밟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을 가로막고는 요단이 갈라지게 돼 있어요. 또 기념비적인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후대가 볼 만큼. 근데 내가 볼 때는요, 야, 진짜 50%만 붙잡아도 될 텐데. 강단의 말씀. 근데 내가 볼 때 50%도 못 잡는 것 같아.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 강단 가지고 충분할 정도 같아요. 에스겔 37장, 에스겔 47장. 마른 뼈다귀들이 다 살아날 만큼. 그리고 교인들을 보니까 모든 게 다 말라있어요. 뭐 경제도 말라있고, 산업도 말라있고, 신앙도 말라있고, 메말라있고.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그게 우리가 보는 메마른 현장이라. 거기다 말씀을 대언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막 생기가 달라붙고. 그리고 뭐 큰 군대를 이루더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모든 죽은 현장을 다 살려버리잖아. 소생시키고. 그런 의미에서 강단으로 충분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언약 체험하길 바랍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랩런트들이요. 야, 보니까 메시지 흐름을 너무 정확하게 다는 거야. 이건 나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이다. 그러니까 하나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니라. 여러분 앞에 여리고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진짜 언약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
기도를 체험할 기회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요, 산이 옮겨져라 해도 옮겨진다고 그러지. 이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 돌 때였다고 그러세요. 입 열지 말라. 불신앙의 말 싹 닫고. 그리고 뭡니까? 온리스테어서 여리고를 돌아라. 이게 여리고를 무너뜨린 두 번째 기회예요. 입 탁 다물고 강단의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전 성도들이 온리스테어서 여리고를 도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3천 제자 일어났어요? 전 성도가 언약으로 하나 됐잖아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막 오순절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일어나고 막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잖아요. 3천 제자. 여러분이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그냥 한 박자 쉬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할 때는 한 박자 딱 쉬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우리도 모르고 막 딱 내뱉거든요. 우리 속에 각인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미래를 체험하라. 그래서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정탐꾼이 만난 인물이 뭡니까? 라합이죠. 근데 성경은 기생 라합이야. 근데 이 라합이 뭐 모든 정보통이거든요. 여리고성의 모든 상황을 다 알려주잖아요. 지금 여리고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온다는 소문을 다 들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행한 그 일을 다 알고 있다. 여호와께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다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향해 온다는 거 알고 모든 강한 장수들은 다 도망갔다. 그래서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고 강한 성 같지만 텅텅 비어 있는 것이다. 모든 정보를 다 주잖아요. 미래에 무너질 여리고에 대해서 다 정보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 라합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메시아의 계보 속에 들어오잖아요. 다윗의 할머니가 되죠. 이런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이런 중요한 미래를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콘텐츠를 만들어. 내가 플랫폼, 내가 현장 콘텐츠를 만들면 그게 플랫폼이 된다.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도록. 그러면서 뭡니까? 전달할 콘텐츠. 이제 이걸 가지고 전달할 콘텐츠. 콘텐츠를 만들라. 안악산지죠. 여호수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갈렙이죠. 85세 갈렙. 모세와 함께 했던 갈렙이요. 또 모세를 이어서 요셉과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갈렙. 참 여호수아보다 더 중요한 인물인 것 같아요. 이 갈렙이라는 인물. 어떻게 보면 모세의 두 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정탐꾼 10명을 보냈는데 믿음의 보고를 했던 인물이죠. 12명 중에 2명이 믿음의 보고 있잖아요.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우리 같으면 막 불평도 하는데 조용히 여호수아를 섬겼어요. 그리고 뭡니까? 나이가 이제 85세. 이제 어떻게 보면 하원기잖아요. 인생을 정리해야 될 나이인데 안악산지가 딱 가로막고 누구 한 명도 안악산지를 점령하러 가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안악산지는 장대한 거인들이 있죠. 이때 나섰다니까요. 85세 갈렙이 내가 가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참 갈렙이라는 인물은 참 훌륭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갈렙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예언된 땅 아니냐.
예언된 언약 아니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약속하신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아니냐? 이걸 이야기했다니까요. 예언된 언약. 그리고 뭡니까? 성취될 언약이다. 그래서 만약 그리고 우리가 이 가데스 바네에서 정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고 했지 않냐? 그렇게 해서 모세 중심으로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이 들어갔지 않냐? 성취된 언약을 이야기했다. 내일 언약을. 그리고 뭡니까? 전달하라. 내 나이 85세지만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뭐 여전하겠어요? 정말 이 정탐꾼 보내고 그때하고 이 안악산이 점령할 때 85세인데 그 기력이 똑같을겠어요? 아니죠. 근데요, 이 갈렙은요, 지금이나 그때나 내 기력이 똑같다는 거. 그 말은 뭡니까? 안악산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언약의 흐름만 잘 타고 가게 되면 이런 하나님 믿음과 확신을 줄 줄 믿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 아니에요. 그때가 여러분이 시작할 때예요. 지금 여러분 시작하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 흐름 놓치지 말고. 그래서 전달한 언약, 아웃소싱, 이제 내가 플랫폼이 돼서 아웃소싱, 모든 현장을 살려야 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라. 그래서 조금 어려운 메시지 같지만요, 저는 계속 들어보니까요, 이게 그렇구나. 결국은 우리가 여리고 무너뜨리고 요단 가르고 여리고 무너뜨리고 안악산지 점령해서 가나안 정복해야 되지 않게. 가나안은 세계 복음 아닙니까?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이 축복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